말씀이 잠깐 맥이 끊어진 것을 사과드립니다. 11절에 기록되었듯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긴 행적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기록 방식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읽어왔었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기록하였었던가를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잠깐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라는 꼭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행했던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식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어느 곳이든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회당을 찾아간 일 혹은 기도처를 찾아간 일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회당에서의 사역은 이 일 후에 비로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사건이 고린도 사역과 더불어서 앞으로 쭉 계속되는 바울의 사역에 끼칠 굉장히 깊은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굴라는 원래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도 지역은 어디냐면 바울이 떠나왔었던 저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저 본도에서 태어났던 아굴라가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저 본도에서 로마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바다 건너서 그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의 중심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땅의 로마에서 살다가 이곳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황제는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칙령이 내려진 이유를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더는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한 결과 고대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던 당대의 한 문서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크레투스로 인해서 야기되는 지속적인 폭동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이 더는 살 수 없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에 기록된 크레투스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크레투스로 인하여 생긴 유대인의 지속적인 폭동,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로마의 극심한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당국과 모종의 불화가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나 또 유대교인들도 황제 숭배와 다소 마찰을 자주 빚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을 미루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지요. 바울을 만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터잡고 살던 땅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이미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깊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을 살펴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부부는 신앙생활에도 열심히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찾아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 당시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한 이 장면을 바울이 처했던 상황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초반에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원래는 이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고 경로를 바꾸어서 처음에는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첫 도시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거처를 옮겨 다녀야만 했지요. 심지어 고린도로 올 때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뒤에 남겨두고 혼자서 건너와야만 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실라는 베레아 교회를 살피며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언제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될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은 여전히 동역자 없이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사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그 당시의 상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연약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고린도 선교의 초창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웠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신변을 걱정했기 때문만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자신이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죽음, 이 사실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선교 사역이 목숨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의 열매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여서 진행한 선한 일들이 온갖 장애에 부닥치고 함께 사역하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혹은 함께 사역하던 이들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역자의 진짜 고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이 연약한 중에 있었던 바울을 받아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같이 터전을 잃고 쫓겨난 마당이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지치고 연약한 중에 있었던 이 사역자 바울을 기쁘게 자기들의 처소로 맞아들여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노동을 하며 지낸 시간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바울에게 주셨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며 조금씩 힘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예전 사역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둘이 돌아온 후에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를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다른 표현을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버립니다.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이 신적으로 너무나 그리고 육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는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지식들이 다 자신을 지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고 그가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바울 내면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의 입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바울이 가진 마지막 기억은 그곳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거친 폭동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키우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역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다시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는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왜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세상에 이토록 악한 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끝없이 묻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믿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만, 그 몸부림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연약한 중에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일하고 또 동역자들을 격려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바를 우리도 깨닫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부어주시는 은혜, 새로이 부어주시는 응답을 받고 기억하고 그 응답함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복길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